16장 1절로 21절 봉독 올립니다.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들으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해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고 분곡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업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들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에 없어지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정형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간절한 귀들이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영혼의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시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 재앙 살펴봤고 일곱 나팔 재앙 살펴봤고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 마치면은 역사가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순서를 보면은 첫 번째 대접이 땅에 쏟아지더라. 두 번째 재앙이
바다에 쏟아지더라. 세 번째 재앙이 물과 물 근원에,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더라. 네 번째 재앙이 태양에 쏟아지더라. 다섯 번째 재앙이 짐승의 보좌,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더라.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지더라.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더라. 오늘 본문의 그런 일곱 대접의 재앙의 순서들입니다. 좀 더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첫 번째 재앙이 땅에 쏟아집니다. 땅에 쏟아짐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 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요한계시록의 강해 요한계시록의 해석자들은 대부분 이 본문을 가지고 666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부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2주 전에 제가 몸이 좀 힘들었는지 대상포진이 왔어요. 대상포진이 저도 이제 신방을 가서 보는 바로는 많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통증이 없는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종기가 생기니까 피부 염증인 줄 알고 피부 연고제를 이렇게 발랐는데 조금 이제 가려우니까 만졌더니 배에 퍼지고 등 쪽에 더 번져 갔습니다. 악하고 독한 이 종기는 어찌 보면 피부병과 같은 이런 질병이곤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권위자인 코헨 박사는 이 악하고 독한 종기는 피부암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이 666의 그 자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피부암이 되어지고 피부암이 온몸으로 펴져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다가 마지막 죽음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대접이 땅에 쏟은 것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와 같은 그 재앙, 이들이 받는 그런 재앙입니다. 세 번째 재앙을 살펴보니까 그 대접이 바다에 또 강에 물 근원에 쏟아지더라. 그러므로 바다에 있는 또 강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임을 당하더라. 강해를 할 때에 일곱 인을 당할 때에는 지구촌의 몇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 했죠. 근데 일곱 나팔 재앙 때는 인류의 3분의 1이 더 많은 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일곱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바다와 그 강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빠짐없이 죽임을 당합니다. 갈수록 기온이 상승하게 되어지죠. 기온이 상승하니까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여서 적조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적조 현상이 나타나면은 물고기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각종 조개류들이 폐사하게 됩니다. 고창에서 이제 목회하는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거기만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의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고 또한 이제 고창 쪽에는 백합이 유명하죠. 또 백합도 제법 많이 잡히고 싱싱한 그런 이 새우들도 많이 잡혔답니다. 근데 갈수록 자원들이 고갈되어져 간다라고 푸념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네 번째 그런 이 대접은 바다와 또 강과 물의 근원 가운데 쏟아지는 그런 대접으로 모든 생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재앙이 해에 쏟아집니다. 태양에 쏟아집니다.
태양이 쏟아지니까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그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더라. 올 여름은 유별나게 덥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열대야가 가장 최장의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여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한여름에도 웬만하면 선풍기조차 틀지를 않습니다. 근데 올여름은 이 열대야가 굉장히 심해서 5층 서재, 요즘에 이제 계속 교회에서 차려를 하기 때문에 5층의 서재에서 잠을 취하는데, 이 5층 서재가 우리 방향이 남향 쪽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가득하게 담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그 열대야 온도가 25도가 아니라 거의 30도를 육박합니다. 여름을 좋아하는데도 한겨울에도 땀을 좀 수건이 흘러야 깊은 잠을 자거든요. 이게 이제 체질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나 덥던지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에어컨 바람으로 인하여서 코로나가 이렇게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이 열사병 환자가 하루 평균 2,000명에서 3,000명, 평균 2,500명이죠. 온도가 한 34도, 못 들어오고 35도가 되니까 열사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는데, 앞으로 온도가 40도를 오르내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동남아시아처럼. 그러면은 더 많은 그런 열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는가? 태양과 지구와의 그런 거리가, 태양이 지구 쪽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한순간에 이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그죠? 조금만 멀어져도 어떻습니까? 불덩어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얼음 덩어리가 되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중천에 머물기도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해를 15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움직여서 조금 태양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당기시면은 온 땅이 태양이 권세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이 대접이 짐승의 보호자 왕자에 쏟아지니, 이 종기로 인하여서 혀를 깨물 정도로 많은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짐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으로 오는 그런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군대를 이끌고 오는 것이죠. 이 여섯 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이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본문에서는 더 이상 산악도 오간 데가 없고 섬들도 오간 데가 없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일곱 번째 재앙이 대기 가운데로 쏟아짐에, 땅이 있어온 이래로 많은 그런 지진이 있었지만은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 또 우박이 쏟아지는데 우박의 중수 무게가 한 달란트더라. 한 달란트는요 60 파운드입니다. 제가 볼링을 치러 가면서 남자로서는 조금 작게 11파운드를 씁니다. 여러분들 11파운드의 이 볼링 공을 여러분들이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갈비뼈가 아마 이렇게 금이 갈 거예요. 또 머리에 맞았다면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10배, 60파운드의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우리가 맞았다고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나팔의 그런 재앙입니다. 일곱 나팔의 그런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이 어떤 교훈인가?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의로운 심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도다. 7절 말씀에 제단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그러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로운 그런 심판이 되어진다. 세 번째 그런 이 대접이 강과 물 가운데에서 쏟아짐에 그 모든 이 피조물들이 죽임을 당하죠. 근데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어떤 자도 있겠습니까? 모든 생물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어떤 자도 있겠어요? 그 안에는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이도 있을 거예요. 핏덩어리 같은 갓난아이도 있을 거예요. 아이된 여인들도 있을 겁니다.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극노인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신 하나님이시네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겠는가. 그러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자를 살려주지 말고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살려주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모든 자를 진멸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진멸하는 그 대상이 누구도 포함됩니까? 핏덩어리 갓난아이도 포함되어져요. 아이벤 여인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장제들도 포함되겠죠. 그러나 극노인들도 포함되죠.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헤세드의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잔인한 폭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심판은 오히려 불의한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했는데 항변하는 그 항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암이 발병을 했는데 그 암 중에서는 이제 큰 암도 있겠죠. 또 이제 생긴 적은 암도 있겠죠. 또 암 중에서도요, 이쁜 암도 있어요. 저는 이쁜 암이 걸렸어요. 우리 김명수 권사님은 미분 암이에요. 안 이쁜 암이에요. 안 이쁜 암이 더 이제 위험하거든요. 암들도 이쁜 암이 있고 안 이쁜 암이 있는데 암 중에서 이쁜 암이라고 살려두고 또 암 중에서 큰 암은 제거를 시키고 적은 암, 이제 갓난아이 암이라고 살려주면 어떻게 됐어요? 그 암이 장차 자라서 온몸에 펴서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가나안 땅의 모든 자를 진멸하라,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 가운데에는 갓난아이도 포함되어 있고 아이벤 여인들도 포함되어 있고 극노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착하여서 그 민족들에게 동화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세력들을 넓혀서 가나안 땅에 온 땅에 퍼짐으로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삼킨 바 된 거죠. 마지막 대접, 이 재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접이 내리고 나면은 어떤다고요? 이 대접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요. 근데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을 펼칠 때에 불쌍하다고 살려준 바 되어지고 약하다고 어리다고 갓난아이다고 살려주게 되어지고 바이벤 그런 여인이라고 살려주게 되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들이 퍼져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되지 못하죠. 그 나라가 악이 판치는 나라, 오히려 불법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그런 심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냐면은 다윗을 숨겨줬다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도액을 앞세워서 무려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어린 아이도 죽였고 어린 갓난 아이들도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 자기 아들 아하시야 왕이 중병으로 해서 죽임을 당하니까 그 권력을 거머쥐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 왕자들까지 얼마나 손자들이 귀엽습니까? 근데 모든 왕자들을 이 권력을 쥐어주기 위해서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일본의 만행, 난징 학살, 중일전쟁으로 해서 승리하여서 난징의 기록에 의하면 적게는 9만 명, 많게는 20만 명까지 난징 학살을 자행을 합니다. 마루타 생체 실로삼 731 마루타 부대 생체 실험, 이 실험을 만행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들이 불쌍하다고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사울왕은 죽을 때에 악신이 들려서 그가 자결하여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세벨은 그냥 죽지 아니하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기 내시가 밀어 떨친 거예요. 옥상에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그 창자가 개들이 핥아서 먹더라. 1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데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져서 적어도 30만 명 죽음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 그런 심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성도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성도만 부활한 게 아니라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함께 부활을 합니다. 부활하는데 성도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전국과 지옥의 그런 심판을 당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해요. 근데 악인은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로운 참되신 심판을 당하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희고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큰 자나 작은 자나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보좌에는 두 가지 책이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 책은 생명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위의 책이 또 한 가지 있죠. 그 행위의 책에 따라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어떤다?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참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6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27절 말씀에 어두운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말하는 것을 귀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에는 너희가 무슨 악한 말을 할지라도,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신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신 심판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따라서실까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자.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신 심판, 참되신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7 심판을 당하는 자가 누구인가 또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7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을 이 당하는 자들이 누구냐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성경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네 번째 대접이 해 권세에게 쏟아지니까 이 사람들을 태울 때에도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태우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11절 말씀에 5번째 재앙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질 때에도, 짐승의 보좌가 무너질 때에도 혀를 깨물 정도로 큰 아픔을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해를 깨물겠습니까? 해를 깨물 정도로 아픔을 당하면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 7번째 그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기 가운데 쏟아질 때에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멸망당하는 자는요,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열왕기하 19장 16절 말씀에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와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여호와를 비방합니다. 여호와가 너희를 지켜주신다라고 그 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를 비방해요.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을 비방합니다. 민수기서 1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들은 알지어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에 성도 너희들은 서로 비방하지를 말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를 말라. 너희가 서로 형제들이 비방하면 율법을 비방하는 줄 너희들이 어찌하여 알지를 못하느냐. 여러분들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는요,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에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있는데, 오른편 강도는 어때요? 숨을 거둬가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숨을 거둬야죠. 그런데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 왼편 강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죽어갑니다. 네가 자신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너는 구원할 수 없다다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목숨을 걷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구원 얻기로 이미 작정된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그런 종들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음성을 듣고 성도가 서로 비방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그런 죄가 없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른 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다윗이 살인죄를 범했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는 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도 용서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강도짓, 오른편 강도, 그가 회개하니까 그의 죄를 용서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지를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 죄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천국에 이른다고 할 것 같으면 천국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죠.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으니까 이룰 수 없고, 그러죠? 다윗은 살인죄, 간음죄를 범했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까 이룰 수 없고, 사도 바울도 그가 핍박자여 포용자여 죄수 중에 괴수였기 때문에 천국에 이를 수 없잖아요. 천국에 이르는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가 천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른 자는 누구다? 그래요.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가 천국에 이른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인다. 어떤 자에게?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로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에베소 교회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금쪽대를 옮겨버리라 했습니다. 시편 7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신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 이미 모욕한 자는 다시 모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말에 묻어있는 그런 죄를 씻을 따름이라 했죠.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면서 사는 것이 죄를 덕지덕지 쌓은 그런 삶을 살죠. 그러므로 매일 분노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르고 옳게 섬기려고 하면은 날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묻어있는 죄의 때를 날마다 씻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내 자식의 죄 때문이 아니고 김집사, 박집사의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눈물을 쏟고 내 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앙생활, 회개할 줄 아는 그런 신앙생활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류의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이 인류 가운데 닥치고야 말 건데 하나님의 심판은 옳고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 했사오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형제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분노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으니 날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신앙생활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